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묵상 기도함으로 우리 6월 6일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5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또 새로운 한 달 6월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6월 첫 번째 주일 복된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여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여 내 생명 되시는 우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는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의식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여 내 친구 되시는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복심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는 명령을 준행하여 늘 풍성하겠네. 주야로 모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는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 자수가집안에 있는 교동문 60번 시편 139장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자백하오니 이런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연약한 저희를 주님의 십자가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은 저희들 모국인 대한민국의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의 정신을 저희들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들고 지친 모든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보 성도님들 그리고 비전센터에서 예배를 드리는 EM 및 유스 초등부와 비록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성도님들을 또한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이 코비드-19을 차단, 치유,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 모두가 함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히려 복음의 확산과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다시금 서로가 기쁨과 평화를 나누는 삶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늘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기도와 전도의 열기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거룩한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들의 영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 중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들도 말씀으로 다 이기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변화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헌신, 성도의 교제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시간 되길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환영하고 인사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옆 사람 또 앞뒤 사람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복을 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라보시면서 우리 뒷사람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나와 있는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예배하러 오신 분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교회는 못 왔지만 또 실시간 또 온라인으로 또 집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오늘 강단의 꽃은 김성식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다음 주일은 6월 13일인데 오전 10시 45분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고, 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수요일 예배 그리고 경건의 시간 꼭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읽기표 매달 나눠드리고 있는데 6월에 성경 읽기표대로 읽어주시고, 또 5월에 읽었던 계획표는 교회로 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중보기도 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은 우리가 따로 걷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시면서 교회 오시는 분들 헌금해 주시면 되고, 또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은 우편이나 또 교회로 오셔서 주일 헌금함에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6월, 7월, 8월 영적인 삶에 도움이 되는 책자입니다. 지금 몇 권 남지 않았는데 나가시면서 왼쪽 탁자 위에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영적인 삶에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BBN 레이디오 다도알지 인터넷 방송 여러분들이 주중에도 또 연결하셔서 말씀 또 찬양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구두로 광고를 드리면 우리 켄터키 주에 보니까 6월 12일부터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그런 주지사의 어떤 그런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는 일단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사실 본당이 좀 좁은 곳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당분간 예배 드릴 때만, 특별히 우리가 예배 때 찬송을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만 우리 교회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지금처럼 또 마스크 쓰고 또 거리 두기해서 당분간 예배 드리고요. 이 상황들이 점점 좋아지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자유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이제 예배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좀 악수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은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번 주까지만 우리가 특별하게 이렇게 좀 인사하고 다음 주부터는 좀 악수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나주에 도움받고자 우리 찬송가 214장 우리 3절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힘과 열심 약하여 내게 여생이 시오니 그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한 달도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살았습니다. 또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셔서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여러 가지 내용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번 한 주간도 또 6월 한 달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의 연약한 육체 또 마음, 영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늘 주님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치료가 필요한 성도들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성도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무엇보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 이번 한 주간도 6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1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교단에서 나온 더 가스펠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일날 말씀이 유초등부도 그렇고 또 EM 뉴스도 그렇고 하나부도 그렇고 똑같은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6월, 7월, 8월까지가 한 텀인데 제 생각에는 그때까지만 3개월만 우리가 쓰고 아마 그 다음부터는 좀 더 자유롭게 주일날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그 한국 사람들이 그 재미있게 보았던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이름은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출동 119 구조대, 이게 그 프로그램의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마도 이 프로그램은 그 실제로 미국의 그 911 구조대라는 그 미국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911 레스큐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아마도 그 프로그램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들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지금도 한국에 그 119 구조대가 있고요. 또 미국에도 911 구조대가 여전히 있습니다. 특별히 그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방송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의 생명을 구했을 때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가끔씩 이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귀한 일을 하고 있는 이 구조대 때문에 저도 역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감동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실제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장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도 어떤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신의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서 목숨을 구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는데, 그렇다면 이 땅이 아닌, 이 땅에서만의 삶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일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 너무나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사람들이 깨닫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쳤고 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지금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특별히 아직도 이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직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의 구조대가 이제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영혼의 구조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채 위험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혼 구원에 대한 내용이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불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여기 보면 지명이 나옵니다. 어떤 지명이 나옵니까? 데살로니가.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명은 이때 당시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였고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곳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영혼을 구원했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영혼의 구조대의 활동대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바울의 삶을 통해 특별히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몇 가지의 내용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이 영혼의 구조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영적인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 본 말씀 사도행전 17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관례라는 단어가 나와요. 좀 어려운 말인데 가장 쉽게 표현하면 습관이라는 단어예요. 자기의 습관대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떤 사람이든지 뭐가 있습니까? 습관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몇 시에 잔다든지 또는 몇 시에
일어난다든지,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도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것, 그 사람의 습관이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물을 가장 먼저 마실 수 있고, 또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텔레비전을 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요즘은 워낙 또 셀폰을 다 갖고 계시니까 일어나자마자 또 셀폰을 보는 경우도 있고, 이게 다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게 다 우리의 습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습관이 올바른 습관이냐, 아니면 올바르지 못한 습관이냐.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습관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좋은 습관이든 그것이 나쁜 습관이든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삶이 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바울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새 안식일에.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은 안식일을 잘 지키는 습관을 가졌다는 말씀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예배에 참석하는 습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오늘도 우리가 또 주일날 또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무슨 습관이에요? 이것이 좋은 습관을 잘 가지신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습관을 그럼 일주일에 한 번만 있으면 되냐? 그렇지는 않아요. 매일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수요일날은 우리가 지금 할 수 없이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은 수요일 예배를 드리는 습관이 필요해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매일마다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지금은 월요일, 화요일, 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내가만 습관을 잘 드리면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이게 다 좋은 습관이라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영혼의 구조대가 되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처럼 수요일 예배뿐만 아니라 날마다 있는 경건의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는 약속을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서 뭘 갖는 거예요? 영적인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어떤 것 같습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가 가장 먼저 뭐 할 것 같습니까? 제 바로 잠자리 옆에 셀폰이 있어요. 제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일어나자마자 셀폰을 봐요. 왜 볼까요? 지금 몇 시인가? 여러분 어떤가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먼저 하는 거는 셀폰 안에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가장 먼저 첫 번째 하는 거. 그런데 이것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습관을 들이면 가능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보기에 요즘의 사람들은 대부분 일어나자마자 셀폰을 볼 거예요. 셀폰으로 시간을 확인한 다음에 내가 가장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이 좋은 습관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는 것과 습관을 관계해서 설명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잖아요. 하루하루 가까워오고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떤 습관이 생긴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점점 가까이 올수록 반대로 모이는 습관을 갖도록. 무엇을 뭐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17장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또 한 가지의 습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기회가 있는 대로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습관을 가졌다는 말씀이에요.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들인지 관찰을 하고 난 다음에 기회를 봐서 예수님을 전하는 습관이었어요. 이렇게 바울은 평소에 좋은
좋은 영적인 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죽은 영혼을 구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영혼의 구조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울과 같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영적인 습관을 길러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습관을 기를 수 있을까요? 그 습관에 대해서 에피테투스라는 철학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들에게 도움이 돼서 제가 한번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모든 습관은 노력에 의해서 굳어집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노력. 잘 걷는 습관을 기르려면 많이 걸어야 합니다. 잘 달리기 위해서는 많이 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잘 읽으려면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반대로 지금까지 하던 습관을 중단하려면 그 습관을 조금씩 줄여 나가야 합니다. 만약 열흘 이상 잠만 잔 사람이 갑자기 걸으면 발이 매우 약해져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어떤 습관을 얻고자 한다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많이 그리고 그것을 자주 되풀이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도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음이 무엇인지도 알아요. 그러나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습관이 바뀌어야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나는 과연 영적인 습관이 어떻게 길러지고 있는지, 나는 매일마다 영적인 습관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걸 좀 잘 살펴보시면서 이번 주부터 매일마다 그렇게 한번 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이른 아침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습관을 가지셨어요. 누가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누가 습관을 가지셨다고요? 예수님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도 영적인 습관을 가졌다면 우리는 더 필요합니다. 예수님처럼 영적인 습관을 기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시간을 들여야 돼요. 매일 성경을 읽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매일 결심을 하고 하루 좀 시간을 정해놓고 열정을 가지고 시간을 투자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영적인 습관이 좋게 바뀌기를 기대하고 있나요? 이게 말이 됩니까? 불가능해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영혼의 구조대가 되려면 더 말할 것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꼭 들으시고 오늘부터 내일부터 영적인 좋은 습관을 들이고 특별히 2021년 남은 기간 동안 영혼의 구조대원으로서 한 영혼을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이 영혼의 구조대가 되려면 영적인 습관을 길러야 되고 두 번째는요,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실제로 그 911 구조대가 되는 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단계가 굉장히 많은데 진정한 구조대원이 되려면 적어도 6년에서 8년 정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그 훈련에는요, 아침부터 밤까지 수많은 내용들을 외워야 하는 이론적인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습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폭발물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그 외에도 별의별 것들을 다 훈련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9.11 구조대가 되기 위해서 왜 이러한 훈련을 받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람의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훈련받지 않고 구조에 나서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다른 사람의 생명은 고사하고 자기가 먼저 죽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의 생명을 구하는 구조대도 훈련이 필요한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는 영혼을 구하는 일에 어떻게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실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에 맞게, 헬라인들에게는 헬라인에 맞게, 그리고 여자들에게는 여자에 맞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예가 오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17장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나옵니까? 경건한 헬라인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교 사상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메시아라는 것에 근거를 두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자 경건한 헬라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또 누가 나옵니까?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나와요. 이때 당시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경멸했지만 배우자를 구할 때만큼은 유대인 여자를 원했어요. 그 이유는 성적인 타락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아내는 유대인을 맞이한 거예요. 결국 바울은 헬라의 귀족과 결혼한 이러한 유대인 귀부인들에게 그 사람들의 상황에 맞게 뭘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이 귀부인들이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영혼의 구조대로서 복음을 전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복음의 5가지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우리 하나씩 좀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거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계획이 있으시며 사랑하십니다. 우리 두 번째 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세 번째 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번째 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살아나셨습니다. 다섯 번째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갑니다. 이게 복음의 5가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뭘 가르쳐드렸죠? 복음의 손. 자, 오른손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걸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저기 나오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오른손 시작. 사랑, 죄인, 예수님, 십자가, 믿음. 오른손 이렇게 내봐요.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네. 오른손 이렇게 한번 내봐요. 말도 해보고. 자, 해봅시다. 시작. 사랑, 죄인, 예수님, 십자가, 믿음.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셔서 복음을 전할 때 한번 해보세요.
말하기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생명을 살리는 영혼의 구조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이 영혼의 구조대가 되려면 영적인 습관을 길러야 되고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적인 능력으로 어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5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영혼의 구조자가 되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바울도 영혼의 구조자로서 복음을 전했을 경우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말씀이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나 무슨 얘기입니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기부인들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기하고 핍박했다는 말씀이에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생명줄을 던져보셨습니까? 그렇게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요. 아마 복음을 전하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다른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인데요. 너나 잘 믿으세요. 들어보셨나요? 너나 잘 믿으세요. 실제로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와도 영적인 능력으로 이기면서 영혼의 구조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어려움을 영적 능력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은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옛날에 그 9.11 그 구조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대부분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구한 것들을 주로 편집해서 보여줘요. 그러나 가끔씩은 실제로 사람의 생명을 구하지 못한 부분도 보여주기도 해요. 10분, 5분, 아니 1분만 구조대가 일찍 왔더라면 그 아까운 생명이 죽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가끔씩 보여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생명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영혼의 구조자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는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의 구조대가 되어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서 올 한 해 이번 한 주간 복음을 전하는 영혼의 구조대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중보기도 내용 5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한 가지씩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매일 경건의 시간에 주님 만나는 영적인 습관을 가지게 없어서. 두 번째 기도 제목,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없어서. 세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네 번째 기도 제목, 코비드-19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 기도 제목, 성도들이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주의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바울처럼 영혼의 구조대가 되어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또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히 우리도 바울처럼 매일 경건의 시간에 주님 만나는 영적인 습관을 잘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좋은 습관들이, 영적인 습관들이 하나하나 있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만나는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나가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코비드-19의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이런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람이나 환경이 아닌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일날마다 또 교회에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계속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예배드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하나님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된 상대들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함으로 한 영혼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 누군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영혼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영혼의 구조대원이 되어서 우리 주위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내가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구원받아야 될 사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무리의 생명줄 던져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네, 지금 곧 건져라.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영체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영체이니 이 생명줄 그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재여라.
너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지지체 않아. 보아라 저 영체 빠져간다. 이구저산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과 언제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덕인다. 시험과 근심의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과 언제여라. 위험한 풍파가 고치려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과 번지어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한 영혼을 구원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영혼의 구조대원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